우리 서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공사가 진행되면서 냄새도 좀 나고 밑에가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여기를 못 썼어요 저희가. 근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소도 많이 했는데도 먼지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이제 집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낡아지고 그렇죠. 또 고쳐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잘못된 것, 그렇죠? 그리고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사 중, 그렇죠? 우리 다 공사 중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것들은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셨어도 아마 다윗 왕 이야기 또 사울 왕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1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었어요. 둘 다 왕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예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예외 없이 다윗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사울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과 사울 동시대 사람이고 왕을 지낸 사람들이지만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처럼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다른 면들을 우리가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흥망성쇠를 가장 명료하면서도 교훈적으로 보여준 역사는 누구냐? 이게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대조적인 역사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 가는 집이 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는 집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첫 시간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에 있었어요. 즉 성품과 관련이 있었어요. 성품.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마음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에 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다 동시대에 살았고 다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가 뭐냐? 사울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 출신입니다. 아마도 넓은 들을 뛰어다니면서 넓은 하늘과 그리고 평원을 달리면서 아마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넓고 여러분 좁음의 척도에는요 시기심,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넓으냐, 저 사람 마음이 좁으냐, 여러분 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 중에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성품이 다름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골리앗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용사들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 이 싸움에서는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군대를 골리앗 장군이 함께한 이 싸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 다윗이 돌아올 때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을 칭송하는, 높이는 노래들을 여인들이 이제 성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용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치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자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누가 싸움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렇죠?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면 사울 왕이 그거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앞으로 이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8절과 9절.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요. 자,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불쾌해요. 아니, 불쾌할 수 있죠. 저 다윗이 저랬다고 저렇게 뭐 나를 거기까지 끄집어들여서 굳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거기다 끄집어들인 거 아니에요. 사울을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 여인들이 조금 잘못은 했어요. 아무리 봐도. 왜 개인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그냥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그러면 괜찮았는데 괜히 가뜩이나 마음 좁은 사울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불쾌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무시하면.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냥 삭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그렇죠? 근데 거기 사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목동으로 있다가 무명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그 용기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늘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니, 언제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오면 왕을 하겠다 그랬어요? 뭐 선거에 나가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왕 후보로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다윗을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당신은 왕이야. 사울 이제 끝났어.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왜 나라 말고 얻을 게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이게 속단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나라를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왕을 넘본 것도 아니고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흑심을 품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왕이 어느 정도 미숙했는가,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목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주목으로 바뀌더라고. 그죠? 그냥 내가 너 주심히 볼 거야. 네 속에 내가 있는. 근데 이게 이렇게 주목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목으로 바뀌어. 그게 뭐예요?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 뒤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10절. 자, 10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10절부터 성경을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그의 시기심이 이제는 더 이상 도를 지나친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악신이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악신이 내리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몇 번이나 던졌다고 기록하죠? 2번이나 던졌어요. 여러분, 악신이 아마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뜩이나 속이 좁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데, 누구도 믿지 못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제 이 나라 저놈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목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그의 마음이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딱 붙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단이 소위 말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무엇인가 책을 잡힐 만한 빈 공간을 내어줄 때 사단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죄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된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미 그 앞절을 읽어보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가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야, 이것 봐라, 이놈을 어디를 칠까? 이놈을 다리를 칠까? 팔을 꺾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빈틈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사단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뭔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여러분, 다윗은 구국공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성경 그 사건이 있고 그 밑을 더 읽어보시면, 자, 그 수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예?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른 것 같아. 지금 다른. 그 밑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 사위를 삼는 사건이 나오죠? 맞습니까? 예, 성경이 같긴 같은 모양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다윗을 불신하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다윗을 사위 삼지 말아야죠. 모르겠어. 왜 삼았는지. 이유가 없어. 예. 아마 추측을 해보면 이래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 자리를 넘볼 것 같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사위로 만들어서 그쵸.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삼았으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사위로 삼았으면 내가 사위로 두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내가 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뭔가 좀 절제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더더욱 안 되죠. 다윗을 죽이면 누구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딸의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따님을 가지셨으면, 자녀를 가졌으면 너무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다윗을 죽이면. 그러면 그것이 딸의 운명도 불쌍하지만 인생도 불쌍하죠. 결국은 사울 자기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위까지 죽이는 왕. 예? 그렇지 않아요? 정권 때문에, 권력 욕심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사위를 삼고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가버려요. 다른 나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이야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마귀가 딱 붙잡고는 사울의 죽는 날까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가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도 있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부하들이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당신을 쫓아가 오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찬스 아니겠어요? 이 동굴을 엔게디 동굴이라 그러죠. 엔게디 동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곳에는 굉장히 큰 나무들과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사람이 은신하는 은신처로 많이 사용을 했던 곳이라 그래요. 자, 엔게디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을 잡으려고 거길 쫓아왔다가 찾아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뒤가 급해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하들을 남겨두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왕위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겉옷자락만 살짝 뱄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5절,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사울은 창도 던지고, 그렇죠? 쫓아도 다니고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뭐, 예? 막 그래. 그런데도 자기 사위로 삼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마음에 찔리기커녕 오히려 그냥 막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게 기쁨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고 살짝 겉옷자락만 뱄을 뿐인데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찔렸습니까?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자기는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으니까 그가 만약에 문제에 있어서 그에게 벌을 주거나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바로 5절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울을 뭘로 표현했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세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옹졸해졌고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참 넓었던 거예요. 넓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다윗이 적이다, 내 적이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꾸짖은 거죠. 사울은 내 원수가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대도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해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울은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나라가 있기래요, 뭐 재산이 있기래요, 뭐가 있어? 없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점점 사울에게 있어서 신하들은 다 떠납니다. 남지를 않아요. 점점 사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지의 왕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신앙심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행실이 어떻게 되면 넓었어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멸에 이르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를 좀 찾겠어요. 자, 우리
욥기서 5장 2절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가요? 시기가 이게 시기와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 멸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 한 절 더 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와 질투로 팍 마음이 좁아져 이 사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들어요. 뼈를 썩게 만든다. 여러분 뼈 썩는 병이 뭐죠? 뼈 썩는 병. 네? 뼈가 썩어버려요. 골다공증이요? 네. 뭡니까? 광우병? 네. 뭐 많죠. 네. 뭐 골수암? 골수암도 뼈가 썩나요? 뭐 하여튼 골수암. 네.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사람의 형체가 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그죠? 뼈가 썩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우리 골수라 그러죠. 골수, 이 척추 속에 척추 속으로 흐르는 뇌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뇌수체, 뇌하수체,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이 골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척추에서 이 스피널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뼈가 썩어버리면 뭐 다 썩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자, 신약에도 하나 볼게요. 자, 뭐라 그럽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말아라.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까지 하나가 뭐예요? 다툼과 시기와 다툼도 등장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투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난 음란하지 않아요. 나는 호색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나는 방탕하지 않아요. 어휴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는 전부 다 엔드로 돼 있어요. 엔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툰 거나 그 다음에 시기한 거나 호색하는 거나 음란 거나 실취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볼 때는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이 내 안에서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음란과 다를 바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기와 질투심 절제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음이 좁아지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자멸하고 말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카인하고 아벨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로서니 형이 그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벨을 돌로 쳐서 들판에서 죽여버려요. 이게 카인의 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물을 잘못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쵸? 짐승의 제사니까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뭐 이런 제사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안 받고 양을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아벨을 쳐 죽인 마음 보면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여러분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는 아벨이 미운 거예요, 괜히. 그 왜 그래요? 왜 괜히 미워요?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탁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완전히 엄청난 집안의 휘용돌이를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사건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편애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 나가지고 이놈을 죽이자 그냥. 처음엔 죽이자 그랬다고요. 근데 루벤이 우리 형제를 죽여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게 뭐냐? 그쵸? 그래 구렁이에 넣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장 큰 시기와 질투의 사건들은요, 전부 성경의 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느냐, 건국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요셉과 형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인기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에 종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려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네.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 리비아의 어느 사막에 한 성자가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갖가지 유혹으로 이 성자가 은둔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수도하는 거니까 돌을 닦고 막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막 괴롭힌 거예요. 막 괴롭혀. 근데도 이 수도사는 그 신앙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자에게 다가가서 귀에다가 뭐라고 쏙닥쏙닥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성자님 그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가장 절친 친한 형제, 그 형제가 수도사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 수도사가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지더니 아기가 찬 마귀 얼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격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친구가 잘 되고 성공하면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데, 그렇죠?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이나 된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여러분 결국 이 시기는 질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싸워서 물리쳐야 될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 성품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없는지, 내가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결국은 사울의 이 좁은 마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비극적으로 죽어요.
결국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껴있던 요나단 그 귀한 아들 사울 왕과 너무너무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한 요나단 아니에요? 다윗과도 너무나 우정이 좋은 아들, 그 아들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이 사울 왕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그 국민일보에 실렸던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김기현 목사님이 쓴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다가 이 속에 해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다.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 되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받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르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양 여겼다. 그렇죠? 사울은 늘 생각이 뭐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어. 시간만 나면 어떻게 돼요? 사울 추격대를 큰일 날 뻔했네. 사울 생각은 늘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간만 좀 있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추격대를 만들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쫓아다녀요. 그렇죠?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것 봐라. 지금 이 사울 왕이 엉뚱한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 쳐들어와서 죽잖아요.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고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다. 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산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인관계 가운데 혹은 친인척 가운데 혹은 형제 자매 가운데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한마디로 하는 묶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렇죠?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주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면 계속 묵상하시면 할수록 피가 흐르고 여러분의 과거 속에 여러분이 갇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고요. 절제력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겨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덫을 놓았나이다. 피할 지혜를 주십시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들은 뭐예요? 그 많은 시편을 읽어보면 사울 왕과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속이 좁았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죠? 다윗에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